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두 번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저희가 산상보훈이라 하였습니다. 또는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쳤던 것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교수법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익숙해질까 봐 예수님이 선택한 교수법의 방법론은 반복입니다. 5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나요? 팔복이 나왔지요. 팔복이 나왔습니다. 팔복은 천국 국민들의 국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등등의 8가지의 천국의 국민성을 가리켜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무엇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엇 할 것이요 라는 그런 구에다가 단어만을 바꾸어서 천국의 국민성이 어떠하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셨지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천국의 국민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도 반복하셨습니다. 그 반복의 문구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며 반복 어구를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살펴보았던 6반제들을 말하는 것 또한 반복이었죠. 너희가 이전까지는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6가지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5장의 내용들은 무엇을 할 건가, 그 무엇,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의 국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6장은 그것이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무엇에서 어떻게로 바뀝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할 건가, 구제를 어떻게 할 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금식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무엇이 아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주제를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시작된 한 뭉터기의 구절은 1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단락인데 그 단락 가운데에 서론이자 결론, 그리고 예수님이 반복하고자 했던 그 말이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읽지 않은 것은 구제나 기도나 또는 금식은 다음 주에 조금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에 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이 1절이고 그 1절에 대한 내용이 단어를 조금 바꾸고 문장을 조금 바꾸어서 그 1절을 계속하여 그 3가지의 주제에 예수님이 반복하시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전체 뼈대를 이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도, 내용, 주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지요. 5절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뭐뭐뭐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며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만 구제, 기도, 금식. 외우기 쉽게 기억으로 다 시작하네요. 헬라어는 완전 다 다른데 우리나라 단어는 구제, 기도, 금식 다 기억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시작하는데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주제를 어떻게 방법을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뽑았는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을 왜 뽑았는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한다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좀 좋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아주 크게 길게 잘하였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 구제 생활 잘하고,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제 좀 잘하고, 기도하면 한 번 하면 좀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 뭐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며칠씩 금식을 하는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참 귀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네, 그러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가 구제, 기도, 금식이어서 예수님이 앞에 율법의 6가지를 중에 대표되는 것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왔던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제일 먼저 반복되는 문장은 1절 제일 앞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구절을 2절과 5절과 16절에는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그런데 좀 좋게 번역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했던 이 외식은 좋은 단어로 한 겁니다. 정확한 단어는 외식이 아니고요,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훨씬 더 가까운 말이고, 또 영어 번역도 전부 다 위선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위선과 이 외식은 외식이 조금 더 가볍죠. 위선은 거짓, 가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위선은 약간 좀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사람 정도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는 위선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연극할 때 쓰는 가면, 탈에서 나왔습니다. 마스크요. 이건 마스크 말고 탈이요, 탈. 가면 쓰는 거죠. 연극에서 왜 가면을 쓸까요? 옛날에 탈을 쓰고 가면을 쓰는 것은 연기력이 조금 부족을 했거나, 또는 내가 표정이나 잘 못할 때 내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른인데 아이 역할을 하려면 아이 탈을 쓰고, 또는 내가 남성인데 여성의 역할을 하려면 여성의 탈을 쓰고 여성의 옷을 입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하여서 가면을 썼지요. 그러니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내 모양과는 상관없이 극본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추어 가는 거죠. 그 연극이 끝나면 그 가면은 벗죠. 그래서 그것을 위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과 내 겉이 다른 겁니다. 위선하지 마라 하십니다. 위선적으로 살지 마라.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가면 벗어라. 그 가면 벗어라. 겉과 속이 다른데 그것은 곧 너희가 신앙의 탈을 쓰고 있다,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것을 벗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부차적으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는 이유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가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좀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외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것은 세 가지의 대표적인 얘기지만 다른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처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왔는데 고2 때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에 정말 입문을 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전에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방언이었습니다. 룰루랄라 라블라블 방언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제가 정말 금식하며 주님께 방언 달라고 했는데 방언은 안 나오고 경상도 방언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에 그래도 믿음 좋으신 분들은 다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인을 뽑았습니다. 3인. 방언 잘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3인을 뽑아가지고 그분 기도하실 때 뒤에 앉았다가 방언하는 걸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었어요. 그거 그대로 하면 들켜요. 그렇죠? 그분한테 들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줄 적고 또 한 분 뒤에 가서 또 적고 또 한 분 뒤에 가서 세 분 걸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믹싱하는 거죠. 누구도 못하게 믹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어 배열을. 또 발음이 또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이상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주 동안 외웠어요. 외우고 금요 기도회 때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들으니까. 앞에서 하면 못 들어요. 제일 뒤에서 크게 해야 다 듣지, 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유식이 방언 받았다고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기분이요, 막 어깨가 막 올라가는. 나 방언 받았다. 저 방언 받았나요? 방언을 만들었지.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에 조용한데도 방언 외웠던 거 하고. 무한 반복 아닙니까? 무한 반복. 금요 기도회 때 한 달쯤 방언을 하고 났을 때 열심히 또 뒷자리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하면 많이 안 들리니까 서서 했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머리에.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로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너 그 방언 아닌 거 안다. 한국말로 해라. 머리가 쭈삣하게 쓰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언을 거치고 한국말로 했죠. 그분이 우리 장인 어른이십니다. 그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신앙 좋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언어인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만드니까 통변하는 은사를 딱 받으신 분들은 다 그걸 번역을 하시잖아요. 그게 천국의 언어가 아닌 걸 아니까 뭐 세게 때리진 않으셨습니다. 한국말로 해라 하셔서 제가 그다음부터 한국말로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줄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들을 했는 거죠. 입시철입니다. 입시철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이 대학 진학시켜 주십시오. 조금 규모 있는 교회 가면 수능 날 그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 보면 엄청 힘든 거 많습니다. 틀린 것도 맞게 하시고 굴린 거는 다 정답되게 하시고 어쩌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붙게만 하옵소서 뭐 이런 게 기도 제목입니다. 도저히 읽을 수도 없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그걸 읽어요? 뭐 틀린 것도 맞고 맞는 거는 맞고 다른 애 떨어지고 우리 아이 붙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올라오는데,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건가요? 그 학부모 수험생 기도회는요,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사 어려울 때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나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발견하며 인생의 첫 관문을 믿음으로 이겨야 떨어지든 붙는 건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면 되는 거고, 붙든 떨어지든 간에 상관없이 그조차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게 기도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붙고 조금 덜한 사람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정직이 그 입시에도 통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가 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가 그때 인도하며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 명문대학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칭찬이고 자랑이에요. 야 누구 어느 대학 갔더라, 어느 대학 갔더라. 이민사회는 이것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교육 때문에 모든 것, 고국에 있는 것 다 버리고 외국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목을 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명문대학을 참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어깨는 이제 많이 올라가죠. 뭐 아이비리그도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졸업을 못해요. 졸업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은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외국 애들은 체육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른 엄청난 일들을 다 하면서 공부도 하는데 우리 애들은 공부만 합니다. 못 버티거나 못 견디거나 안 되어서 중간에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명문대학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작 그 마음 진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려. 제가 방언했던 거나 입시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둔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자기 영광입니다. 내 잘났다, 내 아들 잘났다, 내가 방언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연약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요, 사람들은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달콤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으로부터 좀 단절을 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신앙의 가면을 쓰지 마라. 믿음의 탈을 쓰지 마라. 네 본색은 다르잖아. 그러면 너희가 연극하지 마. 너희들이 가장하지 마. 외식하지 마.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마라 하시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반복하시는 단어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을 세 군데서 동일하게 하십니다. 2절과 5절, 16절에 똑같이 반복하시지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앞에 줄을 쳐야 될 또는 색칠을 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군데 다 등장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다른 번역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한테 좀 말을 좀 하겠는데, 내가 전심을 담아서 너희한테 좀 부탁하겠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예수님이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도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 말에는 힘이 있으신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확정입니다. 이것은 확답이지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지 말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했는데 자기 상이 뭡니까? 자기 상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상 아니겠습니까? 자기 상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뭘 원했습니까? 자기가 뭘 기대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보인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신앙생활 안에서. 무엇을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신앙이 깊네, 저 사람 영성이 아주 풍성하네 라고 하는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상이 뭐라고요? 사람의 칭찬, 존경, 인정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벌써 받았죠. 무슨 상을 받았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칭찬받는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무슨 상이 없을까요? 1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세요. 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믿음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건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가 보이려고 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자기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계산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 계산이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건 사람 말로 끝납니다. 뭐 조금 잘해서 뭐 선물 하나 받을까?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오른손을 피셔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딱 지워다가 우리 인생에다가 부어주시면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움큼만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면 인간이 주는 상하고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걸고 했던 모든 행위가 다 이미 상을 받고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 선포하는 거죠.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께 마치 상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기 상과 하나님의 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사람 없는 데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상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상은 어떻게 하면 아직 안 받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들켰습니다.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나요?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나타나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하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요. 저기 오물이 있어요. 내가 오물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사람이 지나가면 치고 싶은데 사람이 안 지나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해서 집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던 길을 돌아가네요.
그런데 나는 오물을 치워버렸어. 그러면 자기 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있나요?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위하여서 한 일은 사람에게 들키도 되고요, 사람이 봐도 상관없어요. 칭찬을 들어도 되고 존경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작정하거나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 그것에 대한 자기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봐. 그런데 그 일을 했네요. 그럼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왜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6가지 반제들 얘기할 때 뭐라 하셨습니까? 살인하는 것은 직접 네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것이나 형제에 대하여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나 형제에 대하여서 비하하는 것조차도 너는 벌써 살인죄다 하셨고,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벌써 간음을 했다.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상을 줄지 안 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지 하나님의 상이 남아있는지 그건 자기하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가면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가족들도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신앙 좋네, 저 사람 신앙 안 좋네, 저 사람 신앙 나쁘네, 우리가 잘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나는 알고 있으니, 나 스스로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 목적이 외식이나 위선이나 가장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단절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중심,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시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반복되어지는 어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라라는 말입니다.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8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첫 번째 반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식. 두 번째 반복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반복이 은밀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안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 어떻게 하는지 아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만약에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됩니까? 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21세기 버전으로 재해석 한번 해볼까요? 구제할 때 광고하고 사진 찍고 언론사에 알려서 홍보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 크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이 없을 때도 기도 멈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해라. 금식할 때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왜 그래 목소리가 예 금식하고 있어, 요래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그래 씩씩하게, 야 오늘 힘 있네, 그래 힘 있다. 왜 힘 있냐? 하나님 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 힘 있다 하고 금식하는 것을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자꾸 들키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다 보면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너희들이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시며 은밀하게 좀 해라. 들켜도 된다, 사람이 봐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들키거나 봐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사람만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답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니 그것으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한 일은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해주는 것보다, 교회가 해주는 것보다, 성도가 갚아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터이니 그것은 일단 내려놓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자기 상을 미리 받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여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사역이나 또는 그 어떤 일들이 행여나 사람에게 보여 그 중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주실 상이 없어진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사탕 발린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아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칭찬으로, 존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